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의 기도. 문틈으로 스며든 햇살 한 움큼 집어내어 머리맡에 놓게 하소서. 새 아침 올려놓은 소망들 햇살 받고 소생하려니 그 소망 깨어나지 않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까치발 돋우고 멀리 손 내밀어 수정고드름 따내어 방 안에 들여놓게 하소서. 돌보지 않던 메마른 화분도 잠자는 꽃이 싹 틔울 수 있는 수정고드름 녹은 물, 내 희망도 싹 틔우게 하소서. 응달에 쌓였던 눈 한 주먹 뭉쳐다가 창 앞에 놓게 하소서. 눈 녹은 물 굳은 땅도 녹여내어 새싹들 올라오게 하나니 내 고집 녹여내어 싹 틔워주소서. 겨울바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잡은 손 따뜻하고 마주보는 눈 사랑스러움도 겨울바람 때문이 세찬 겨울바람이 부드러운 봄바람에 자리 내어주는 겸손함도 있나니 잠시 머물러 있을 겨울바람에 감사하게 하소서. 고운 눈송이의 군무를 보며 한 번쯤 울고 싶어지거든 그대로 내버려 두소서. 단 한 사람을 위한 단 한 가지를 그리는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 생기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셨건만 보암직해 먹음직해 지혜롭게 된단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네 하나님을 배반했네 많고 많은 세상 죄로 죽어버린 이 자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네 엘리 부르시며 책임지고 죽으셨네 죄인 중에 괴수된 나
당신 품에 안으려고 믿음 소망 주셨다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엘리 엘리 부르시며 죄짐지고 죽으셨네. 죄인 중에 괴수된 나 당신 품에 안으려고 믿음 소망 주셨다네. 주께 영광 기독교는 죄를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시간엔 원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죄는 생활 중에 짓는 온갖 형태의 여러 가지 범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짓는 여러 가지의 죄들은 자범죄라고 하며 그 종류와 수가 많아서 복수, 신스로 표기합니다. 그러나 원죄는 고유한 하나의 죄를 이루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수, 신으로 표기합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동일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되는 현상을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 죄인이 된 모든 인류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죄로 인해 인간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부패란 썩을 부, 그리고 무너졌다는 뜻을 지닌 패할 패로 썩어서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성이 부패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원한 생명을 이룸과 동시에 좋은 성품이 무너지고 마귀 닮은 악한 성품이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귀 닮은 악한 성품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곧 죄의 권세이며 죄의 세력이며 죄의 능력으로 죄를 짓게 하는 동기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나무를 예로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거룩한 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에 속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을 문인, 연구가는 사람을 연극인이라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란 죄 짓는 일이 본업이란 뜻입니다. 죄인의 타락한 성품의 대표적인 성향을 말할 때 악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악하다는 말에는 거짓되고 불의하고 더럽다는 등 인간의 성품에서 나온 온갖 못된 것들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기회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표출될 악함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안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신분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모두 다 악하다는 사실을 재판받는 나치 전범 아이만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 아렌트는 아이만은 일반인과 다르게 악마급으로 생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안나 아렌트는 재판정에서 만났던 나치 전범 아이만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저지른 악행에 비해 너무 평범하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심리학자 융도 모든 인간에겐 예외 없이 자아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에 수많은 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순자 역시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성악설을 통하여 주장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을 지배한 원죄는 지금도 역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길을 따르게 하고 마귀의 길에 들어서게 하며 마귀의 통치하에서 악한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둘째, 원죄로 인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받는 벌을 교리적인 용어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이란 허물죄, 꾸짖을 책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꾸짖음이란 벌을 받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은 죄 때문에 받을 벌인 꾸짖음, 매맞음, 즉 죄를 지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죄책감이 양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 모든 인류가 받은 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물려주신 영적 생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대로 영적 존재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상실되고 썩어 흙으로 돌아갈 하찮은 물질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선악과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생명이 있었기에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범죄 후 죄인으로 타락하여 영적 생명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적 생명이 죽은 타락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육체적인 생명인 목숨만으로 살다 죽어 멸망하는 유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둘째, 고통과 저주가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삶에 왜 고통 문제가 생겼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받고 있는 벌입니다. 그 내용들을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상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 불행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의 힘과 노력으로는 영원하고 행복한 에덴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다고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굴이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키엘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끝없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절망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끝없는 절망이란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을 때에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 혹은 해칠한 무덤이라는 질타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며 그것을 기준으로 타인의 잘못된 행위들을 찾아내어 철저히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에 자리한 원죄가 뿜어내는 악한 인간성, 악한 행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남의 눈의 티는 볼 줄 알면서 너의 눈의 들보는 못 보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절망하지 못하였기에 기회를 잃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끝없는 절망입니다. 끝없는 절망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부르짖어 절규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관계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끝없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끝없는 절망, 구원의 가능성을 상실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겐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한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십니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하늘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Tu és fiel, Senhor, meu Pai celeste, pleno poder aos teus filhos darás. Nunca mudastes, tu nunca faltaste, tal como eras tu sempre serás. Tu és fiel, Senhor, tu és fiel, Senhor, dia após dia, com bênção sem fim. Tua mercê me sustenta e me guarda. Tu és fiel, Senhor, fiel a mim. Flores e frutos, montanhas e mares, sol